목사님들 또 신천 집사님들 임명하는 예배예요. 제목을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 여러분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며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둠을 물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주차장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교회 옆 건물에 있는 사장님이 자신 건물 옆에 있는 한 공터 한 100평 정도 되어지는 그 공터를 주일마다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특이한 건 목사님, 여러분 주일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쉬운 2번 있잖아요. 쉬운 2번 중에서 쉬운 1번만 빌려준대요. 1번은 안 빌려준대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어디예요? 빌려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교회가 그 사장님한테 공터를 빌려받고 그 공터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1년에 그 이야기했던 그 한 번이 오면, 그 안 빌려준다는 그 한 번이 오면 교인들이 그렇게 불편한 거죠. 그래도 평상시에 빌려주는 게 어디야 그러면서 지내고 잘 사용했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꼭 그 주간이 되면 꼭 불편하잖아요. 1년에 딱 한 번씩.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장로님들이 그 사장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사장님, 저희가 1년에 51주 빌려주셔서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장님, 빌려주시는 거 그냥 다 빌려주시면 안 돼요? 1년 365일 가운데 일주일 저희가 잘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의외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이 사장님이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감사를 알아야지. 어느덧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감사를 알아야지. 감사를 하라고, 감사를 기억하라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안 빌려주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장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불편한 그 날을 통해서, 맞아, 이 땅의 주인은 저 사장님 거지, 이 땅의 주인은 저 사장님 거지,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1년에 한 번 안 빌려줬대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참으로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 신성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40명씩이나 이렇게 새로운 신천 임원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천 임원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자리는 단지 그냥 어떤 직분을 인정하는 자리, 직분을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더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책임으로 부르시고 더 가까운 동행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 직분을 받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맞아,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맞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은 우리가 신천 집사, 또 신천 권사, 우리가 양육했잖아요.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양육 시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직함도 아닙니다. 직분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하세요. 내가 집사가 되었다, 내가 권사가 되었다, 이 직분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걷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부르심의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참 좋아하는 단어들 많잖아요. 동행이라는 것도 참 좋아하고, 행군이라고 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 하여튼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동행도 말이에요, 다 똑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깝게 동행하느냐, 이 직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신천 권사님들과 신천 집사님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내가 임명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날로 시작해서 나는 주님과 집사 1일이다. 오늘 권사 주님과 1일이다. 영광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동행의 자리로 시작하는 출발의 첫날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임명 예배에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고백하는 귀한 날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저도 설레임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보았어요. 오늘 신천 집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임명받는 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우린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는 설교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을 했어요. 본문 보시죠. 46절, 제가 47절 여러분들 읽을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7절 시작. 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뜻인데요, 심판을 위해서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를 졌잖아, 죄를 딱 드러내고 그리고 정죄한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 전에 심판에는요 더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 구별한다, 나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는요 반드시 양과 염소로 나뉘고요, 또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자예요.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와 하나님과 떨어진 자가 구별되어진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심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나누어지는 것의 반대말, 그것은 붙어 있음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님께 접붙임되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똑같은 말을 오늘 저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냥 교회에서 내가 시간이 되어 어떤 연조가 되어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것으로 내가 구별되었다. 자, 집사님들 모이세요, 권사님들 모이세요, 장로님들 모이세요, 이렇게 어떤 직분의 역할을 맡아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붙어있는 것으로 직분자의 본질이 있고, 그렇게 더욱더 이전의 삶과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권사가 된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권사는 그냥 우리 쉽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내가 세워진다.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들, 집사는 섬기는 사람들. 이러면 좀 더 우리가 직분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꾸만 직분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늘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네, 48절에 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심지어는요, 오늘 신앙 고백에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렇죠? 이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익숙하다고 이것은 가벼운 말이 아니다. 신자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열심히 주님과 동행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마지막 날에 어떤 무서운 장면들, 그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심판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47절은 제가 읽고 48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키지 아니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잘못한데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48절 보십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에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유예 기간으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과 나누어진 상태를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은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해요. 반대로 구원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구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알아요, 이런 말을 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니, 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구원의 풍성하신 그 은혜들을 내가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맞네. 우리가 요즘에 십자가 찬양 계속하고 있는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건 맞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은 마지막 때에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임명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신천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 하나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더 진지하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나누고 마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부지런히 살아라 이러한 생활의 조언이 아니라고요. 타락한 시간 속에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시간은 시계의 초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들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맨날 그냥 딱 주님과 동행하면서 품고 살아가는 건가? 성경 말씀 꼭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인가? 아니에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것. 그럼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또 물어봐야지. 이건 시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또 헷갈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삶을 보면은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염치 없는 의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의인의 실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게 다른 말로 뭔 줄 아세요? 그게 성도라는 이야기잖아요.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나는 의인의 삶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일단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죄인이에요. 아니, 의인이야. 아니에요, 저 죄인이야. 너 의인이야. 저 의인이에요? 저 천국 가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주님 그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탕자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전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종의 하나로만 나를 그냥 그렇게 삼아주세요. 아니, 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 하는 거 보고, 너 일하는 거 보고, 너 우리 집에서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보고 내가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내가 너 목욕시켜주고 아들 삼아주지, 이게 아니라 그 더러운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돼지 쥐염 열매만 먹고 살았던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고 가자마자 아버지가 뛰어가 그를 끌어안으며 조금도 주저 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간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 주님을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언제나 내가 반사하지 않아요. 무조건 반사하지 않아요. 딱 들으면 딱 행동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임명식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들에게 잘 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날 때도 그냥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집사님 만나요, 권사님 만나요. 이들과 함께 좋은 대화할 수 있도록, 좋은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서 없으니 주님께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페를 열면서도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청소를 하면서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심지어는 밥을 지으면서도 김치를 담그면서도 하나님 맛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산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된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집사님과 권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더 깊은 기도로 오라고, 더 맑은 순종으로 오라고, 더 겸손한 섬김으로 오라고, 더 가까운 동행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맞죠? 내가 집사의 자격이 있어서, 권사의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